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새겨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물론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고 때에 따라서는 인정과 칭찬받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즉,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나 따라오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그분에 따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살펴보았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즉 소통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통하여 또 방언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으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합니다. 수많은 병들이 나았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귀신을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으며, 또 하나님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 것, 이걸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조건과 상황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즉 그리스도를 믿고 앞장세워서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계획들, 이걸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그 삶이 형통할 줄 알았더니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험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의 문제의 삶의 현실을 부딪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앞부분 서두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만 뒷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부부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무조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팔았습니다. 땅이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순간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남겨놓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내놓고 나머지를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 소유의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사도들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찌하여 사단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감추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얼마를 숨겼느냐는 이 숨겼다, 감추었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책망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잠시 자신의 소유로 남기고 기꺼이 내어놨던 아나니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너 어찌하여 마음에 사단의 너를 사로잡혀서 그 모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속였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를 왜 감추었느냐.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이를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두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 또한 이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이를 목격한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의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맞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미 입을 맞췄던, 즉 남편 아나니와 입을 맞췄던 이야기가 있었기에 아내인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합니다 라고 바로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답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11절의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앞부분 4장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그 두려움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려움은 전혀 다른 뜻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닐까? 그 정도 사실 평소에도 속이고 있는데, 평소에도 감추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게 기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처럼 믿어지지 않으니 그게 문제지만, 아무튼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했는데도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그것도 사실 결코 작은 정도는 아닐 것이에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자신의 일부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과연 믿을 만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3가지 지적을 했었죠. 너의 마음속에 사단에 사로잡힘, 그리고 성령을 속였고, 그리고 너의 죄를 감춘 이 3가지의 지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읽지 아니하고 4장 36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행전을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2가지 사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장절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동시간에 같이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셔도 큰 무리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36절에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2 사람의 인물을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며, 과연 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 왜 이르게 됐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우선 바나바와 아나니아 2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시선들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신앙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외식적인 신앙은요,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초신자예요. 와, 교회는
밖에서 식사하면 안 되는구나. 왜? 외식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 반응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두 사람, 즉 바나바와 아나니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바나바는 누구일까? 구브로에 난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또 혹시 저기 구약시대의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실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의 성품과 성격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정말 잘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해줬고 치료해줬고 또 격려해줬던 인물이야. 그래서 그를 위로의 사람의 뜻인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주어줬고, 이것이 나중에 바울과 사역을 할 때 그런 역할 또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앞에 36절에 보아준 것처럼 그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발에 내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아나니아도 똑같이 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내려놓는데, 그 차이점은, 바나바와 자신의 차이점은 하나는 일부를 감춰 놓았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 똑같이 자신의 것에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일부를 감춰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동기, 때에 따라서는 헌신하는 그 동기 중심이 혹시 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아닐까를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시선에 의식하면서 드린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내 마음이 순간 사람들을 향한 의식적인 신앙은 놀랍게도 이것이 사단 마귀의 올무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시기, 질투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히고, 이 시기와 질투를 기점으로 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행위가 누구에게 보이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기로 한다면 그 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만큼 중요한,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음, 그 동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의 수준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초보의 신앙에 있어서는 본인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건간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구강기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는 맛을 다 입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여러분 무조건 애들은 입에다 넣어봐요. 그래서 맛있으면 삼키고 맛없으면 뱉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아이들은 압니다. 왜 제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꼬시는지 아시겠죠? 엄마들은 극구 반대합니다. 이 불량식품 같은 사탕을 먹이면 아니 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몰래 먹입니다. 왜요? 그 사탕의 단맛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이 사실을 그 머릿속에 확 심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신앙에서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서는 분명히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또는 이 바나바의 수준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초보의 신앙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인물들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의 눈을 주목할 수 있는 유혹이 충분히 있을까요?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장이라는 자리, 집사라는 그 직분자의 자리, 심지어는 목회자 자리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억지로 이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또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악한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본다면 이 부부의 관계를 한번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서 막 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감동도 없는 이분들. 자, 오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 본문의 저자가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에 상당한 의도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단어들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값의 일부를 감췄는데 누구도 알았더라? 아내도 알았더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도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분들이 열을 내시더라고요. 왜 남편한테만 도움을 줘야 돼? 라고 분노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요, 우월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존심 상해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러다 또 남편들이 화가 낼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인 아내를 만드시면서 그 남편의 부족함을 보고 그를 도우라고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탁월한 능력이 남편보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남편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서 그 남편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협력관계로 만드는 것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부부관계는 갈등과 다툼의 관계가 아닙니다. 견제와 또는 균형을 잡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라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라는 단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죄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단계가 아니라 누구를 통제하는 단계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성경적 가정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남편의 돕는 자로서 서로에게 이익을 위하여 부부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그 남편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 가정에 힘센 사람을 제압해야 그 다음엔 작은 사람, 힘이 연약한 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집에, 그 가정에 아담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아내를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마침내 사단의 속임에 따라서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남편도 또한 죄를 범하게 된 결과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죄를 범하게 만든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일지라도요,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작은 키 하나예요. 작은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엄청난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남편의 항공모함 같은 그런 엄청난 위용을 자랑할 만한 그런 위대한 배임에 그 배를 돕는 아내 역할이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속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의 마음의 동의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은 동일하게 가졌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땅의 일부를 감추어 나머지 일부분을 드리려고 했었을 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내의 역할이 어떤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내도 알았다라고 이 짧은 단어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if, 만약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거절을 하거나 반대를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에게 유혹했던 사단의 공격을 if, 만약 거절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남편은 나름대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할 때에 아닌 건 아니라고 절제시켜주고 견제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거절할 수 있었다면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아내는,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하는 아내보다 기도하는 아내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는 아내, 믿음의 아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아무리 큰 항공모함일지라도 그 키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아무리 화려한 그리고 정말 그 웅장한 그 항공모함일지라도 여러분 돌멩이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남편의 비신앙적인 생활을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을 묵인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동조를 하며 외면을 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남편을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아닙니다라고 때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그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그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부부간의 이 타협적인 신앙은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요소는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오늘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을 속이며 너의 있는 소유를 일부 감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땅이 그대에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나니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여기서 하면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까? 아니면 그 답변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았을까? I don't know,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너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는 주님의 지적 앞에서 하나님 누구 탓입니다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잘못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너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속였으며 어찌하여 사단에 묶여서 너의 일부를 감췄느냐라는 그 지적을 받을 때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 한번 무릎을 꿇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그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찔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자신에 대한 지적을 받는 순간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저희가 2절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나의 양심, 나의 신앙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숨겠습니까? 감추겠습니까? 아니면 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따집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도 알 수 없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이 분노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회개함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더디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죄를 짓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누굴 미워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미움이 생겨? 야, 그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요, 또 시험 드는 거리들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은 실망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였고 내가 그렇게 신뢰했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실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에게 훅 주었더라. 오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간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으며 어찌 사단에 사로잡혔으며 어찌하여 너의 모든 것들을 감추려 했느냐라고 지적받았을 때에 if 만약 그 순간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무릎을 꿇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에 나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게으름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에 틀림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하셨어 라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다 용서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 그만한 신앙의 성장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시편 5편에 나와요. 자, 시편 5편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소개할까요?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를 멸망시키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쟁이,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자는 싸움꾼이에요. 그리고 사기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사단에 속한 자를 바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핵심 가치예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순간 그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올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초대교회를 세운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늘 같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이런 샘플이 돼야 된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교회의 핵심 가치인 거룩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7개를 책망하시는데 뭐 때문에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샘플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먼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율전교회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계없다고 한다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속이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샘플적 사건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일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영혼을 속이는 행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야 될 신앙의 참된 핵심 가치인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거짓 앞에 타협하지 아니한,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율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광야 기간 40년 동안에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단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끊임없는 거룩함일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손해도 볼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진실할 수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목회자 자리에 있다 보면 더더욱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목회의 자리를 하다 보니까 또 등등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거룩한 진실 앞에서는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체 결론을 보면서 거짓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것을 이 감추는 것으로서 잠깐 동안은 이 거짓이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영원할 수 없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거짓된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인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을 코람데오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가끔은 목사로서 품위도 지키고 또 목사로서도 좀 품격도 지키고, 그래서 여진이가 저한테도 그래요. 아버님 제발 좀 우리 사공장로님이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돼. 사공장로님이 잘 쓰는 찌라라네, 아니 지라라네, 이건 서울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곤란합니다. 근데 진짜 품격은 뭘까? 진짜 품위는 뭘까? 진짜 인격은 뭘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한테 진실했으면 참 좋겠다. 겉으로 외식적으로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참 고민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마치 은혜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그 모습이 진짜일까? 저도 목회자로서 참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된 마음일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진심일까?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진실일까? 저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찔없습니다. 그러기에 코람데오의 신앙은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비록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할품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단 한 걸음도 내 스스로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가정이 붕괴되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역할이 어떠냐, 누가 책임이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만을 생각하고 우리 당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위기를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 한 사람의 희생이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교회를 회복하는 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의 공동체를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 기로의 선택이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까지 복음의 영광의 빛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들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를 용서하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를 구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가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